볼 부분 134페이지 금전적인 죄송합니다. 132페이지 금전적인 자유의 목적, 우리 지난 시간에 A까지 보았습니다. 지난 시간에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도록 우리가 금전적인 자유가 필요하다라고 보았고요. 이제 두 번째는 오늘 만족하기 위해서 만족하도록 우리의 금전적인 자유의 목적을 가지고 있다는 거 보겠습니다. 만족하도록 우리의 믿음의 분량입니다. 이건 우리의 믿음과 관련되어 있는 부분이라고 했습니다. 첫 번째 단락 보겠습니다. 어떤 그리스도인이라도 가장 어려운 일들 중에 하나가 바로 만족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물질 만능주의가 팽배한 이 사회와 불만족을 조장하고 또 지금 즐기고 나중에 갚아도 돼라는 생각을 홍보하는 광고들의 꾸준한 공격의 압박 가운데서는 그렇습니다. 우리 사회가 불만족을 조장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충분히 만족할 수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즐겨라 나중에 갚아도 된다라는 그런 광고들이 많다는 거죠. 거기 진한색 우리 볼드체로 있는 그 만족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만족은 하나님이 제공해 주시는 수준에서 사는 것을 바라고 또 그렇게 사는 능력을 의미한다. 만족이라는 것이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 거기에 우리가 따르고 그렇게 사는 능력이다 했습니다. 빌립보서 4장 12절에 의하면 만족은 삶의 환경과는 독립적인 상태다 했습니다. 빌립보서 4장 12절에 여기 삶의 모든 환경 그걸 뛰어넘고 그것으로부터 분리돼서 독립할 수 있는 단계가 바로 만족이라고 했습니다. 여기 비천하게 되는 거, 풍부하게 되는 거, 모든 일에서, 모든 곳에서 이 모든 것들을 겪고 이제 배웠다 했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자신이 원하는 것, 그들이 원하는 것들을 가질 때만 만족할 수 있다 생각합니다. 내가 원하는 것 딱 받아야 만족할 수 있다. 예를 들면 많은 돈, 또 더 나은 직장, 더 큰 집, 더 좋은 소유물들, 그걸 받아야 내가 만족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 디모데전서 6장 6절에 의하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만족함이 있는 경건은 큰 이득이 되느니라. 아멘. 거기 만족함이 있는 경건은 큰 이득이 있다라고 우리 바울이 디모데에게 말했습니다. 만족함이 없을 때는 무엇을 얻더라도 사실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만족함이 먼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원하는 것을 얻는 것, 그것보다는 만족함이 먼저 있을 때 그게 이득이라고 했습니다. 이득이 먼저가 아니다라는 거죠. 우리 많은 부분 이것이 뒤바뀌기 때문에 우리에게 만족이 사라지는 겁니다. 두 번째, 빌립보서 4장 11절에 의하면 만족하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 거라고 나옵니까? 여기 보니까 어떤 형편에 있든지 그것으로 내가 만족하기를 배웠기 때문이라 했어요. 배워야 하는 겁니다. 배워야만 하는 것입니다. 배워야만 하는 것입니다. 우리 여기 참고로 나오는데요. 우리가 악기를 배우는 것처럼 우리가 만족을 배워야 된다는 거죠. 12절에서 사도 바울은 그가 배웠다라고 했습니다. 우리 아까 앞에서 나온 것처럼 여기 4장 12절에 보면 맨 밑에 배웠노라 했어요. 내가 모든 것을 배웠다 했습니다. 그래서 이 배우는 것은 어디에서 오는가? 그 가르침, 그 배우는 데 도움을 주는 가르침은 1차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옵니다. 그러나 또한 우리의 모든 필요를 공급하시는 주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 그분께서 그렇게 하시는 것을 보는
경험으로도 배울 수 있습니다. 우리가 믿으면서 살아갈 때 그 하나님께서 그것을 채워주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것을 보고 배울 수 있다 했어요. 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들의 재정적인 문제들에 있어서 이 성경의 원리들을 따르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으로 하여금 그들에게 공급해 주실 기회조차 드리지 않게 되는 우리의 삶의 모습이 있다는 거죠. 자, 이제 우리 히브리서 넘어가서요. 히브리서 13장 5절과 6절. 자, 첫 번째 문제. 만족의 반대는 그냥 불만일까요? 만족의 반대는 그냥 불만일까요? 자, 우리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의 행실을 탐욕이 없게 하고 너희가 가진 것들로 만족하라. 자, 그래서 만족의 반대는 이제 불만을 넘어서 탐욕이라는 겁니다. 탐욕. 네, 만족의 반대는 탐욕입니다. 자, 두 번째 B. 우리가 어떤 것들로 만족해야 합니다. 했습니다. 네, 너희가 가진 것들로, 소유한 것들로, 너희가 가진 것들,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금 입고 있는 옷, 집 다 해당됩니다. 지금 가지고 있는 거 그것으로 만족하라 라고 우리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자, C 넘어가세요. 참된 만족은 우리를 결코 어떻게 하지 아니하고 우리를 또 어떻게 하지 아니하시겠다는 하나님의 확실한 약속에 달려있다 했어요. 자, 여기 나오는 거 보니까 주님 약속하셨죠? 너를 떠나지 아니하고 너를 버리지 아니하리라 라는 그 확실한 약속에 우리의 참된 만족이 들어있어야 합니다. 자, 떠나지 아니하고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겠다 했습니다. 자, 그래서 만족은 이렇게 정의가 되어 있어요. 믿음의 부산물이다. 믿음의 부산물. 믿음에 따라오는 결과다. 라는 것이 이 만족입니다. 우리 솔로몬 왕이 정말 다 누려봤잖아요. 세상의 모든 부를 다 누려보고 명예도 누려보고 인기도 누려보고 다 누려본 사람이 이 솔로몬입니다. 이 솔로몬이 또 바울처럼 배웠습니다. 어떤 처지에 있든지 또 배웠어요. 그래서 그가 남긴 이 결과를 이제 잠언에다가 남겼습니다. 자신이 배운 것들을 가지고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7절부터 9절 가운데 여기 두 가지 기도 강구할 게 있다고 했습니다. 그것이 첫 번째는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며 했어요. 첫 번째는 헛된 것과 거짓말을 멀리 옮겨달라고 했고, 두 번째는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며 적당한 양식으로 나를 먹여 주시옵소서 했습니다. 자, A 보겠습니다. 너무 많이 가지는 것에는 주님을 어떻게 하게 되는 위험이 따르죠? 여기 나온 9절에 나오죠? 부인한다 했어요. 부인. 자, 많이 가지게 되면 이제 자아의 도취가 되고 자아가 올라가게 됩니다. 이제 돈이 불어나니까 명예욕이 올라가는 거죠. 자, 이렇게 되면 결국 하나님을 버리는 일까지 벌어집니다. 우리 신명기 32장 15절에 13, 14, 15절에 그 이스라엘이 많은 것을 받았습니다. 꿀을 빨게 하시고 기름을 빨게 하시고 버터와 양의 젖, 여린 양의 기름, 또 염소, 이런 모든 것들에 또 밀까지 풍부하게 그들이 받았어요. 근데 그들이 기름지게 된 이후에 그들이 자기를 만드신 하나님을 버렸어요. 자기 구원의 그 반석을 가볍게 여겼다 했습니다. 자, 이렇게 주님을 부인하는 데까지 가게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너무 많이 가지게 될 때. 그리고 또 너무 적게 가지게 되면 주님의 이름을 어떻게 취한다고요? 여기 나오는 것처럼 9절에 하나님의 이름을 헛되이 취하게 되는 위험이 따른다 했습니다. 헛되이. 자, 돈이 궁핍하니까 돈을 줬게 되고 헛된 사상에 빠지게 됩니다. 또 일을
안 하고 더 많이 벌려고 하는 그런 잘못된 사상에 빠져서 주님을 결국 주님의 법에서 떠나는 결과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전부 다 하나님의 법에서 떠나고 하나님이 주시는 원리에서 떠나는 것을 떠나는 그 결과를 보기 때문에 우리 솔로몬이 우리에게 당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세 번째 금전적인 자유의 목적, 세 번째 목표는 빚이 없도록, 우리가 금전적인 자유에 가려면 빚이 없도록 해야 된다는 거. 자, 우리의 책임입니다. 이것은. 자, 하나님의 말씀은 돈을 빌리는 것이 죄라고 가르치지 않습니다. 자, 그러나 다음의 이유들로 인해서 성경은 분명히 빚을 지는 것을 권하지 않습니다. 자, 우리 시편의 말씀에 보게 되면 37편 21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함께 읽겠습니다. 21절 시작. 사악한 자는 빌리고 다시 갚지 아니하나 의로운 자는 긍휼을 베풀며 또 주는도다. 아멘. 자, 어떤 자가 다시 갚지 않는다고 했죠? 네, 사악한 자가 빌리고는 다시 갚지 않는다. 자, 그러므로 의로운 자들, 이 구원받은 자들은 모든 빚을 갚아야 하는 의무가 있다는 것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출애굽기 22장 14절도 보라고 했는데요. 이게 어떤 사람이 이웃에게 빌렸죠. 근데 주인이 이제 함께 있지 않을 때 그것이 상하거나 죽으면, 그게 잃어버리면 반드시 배상해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빚에 대해서는 반드시 갚아야 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우리 잠언 22장 7절에 의하면, 자, 빌리는 자는 어떤 자의 무엇이 됩니까? 무엇을 빌리면 빌려주는 자의 종이 된다 했습니다. 빌려주는 자의 종이 된다. 자, 이 구절의 진리는 대출을 받을 때 받게 되는 작은 글씨로 인쇄된 한두 페이지의 동의서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우리 계약서 안에 다 들어 있죠. 그것에 대해서 동의해야 됩니다. 그래야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반드시 갚아야 된다. 며칠까지 갚아야 된다라고, 또 이자를 몇 프로 내야 된다. 딱 다 적혀 있습니다. 자, 참고란에 있습니다. 참고란, 대출 이자나 원금을 제때에 또 동의한 방법으로 갚는 한 빚은 없다라고 하는 논쟁의 여지는 있을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갚으면 빚을 져도 되지 않냐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나 엄밀히 따지면 맞는 말이긴 하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빚을 지지 말라는 이 성경적인 원리는 여전히 적용됩니다. 여기 카드가 많은데 카드 깡이라 하죠. 우리 소위 말하는 카드 깡. 카드 빚을 받고, 카드 빚을 또 다른 카드가 갚고, 빚을 계속 여러 카드를 만들어서 갚는 이런 아주 잘못된 경우도 있다는 사실이죠. 자, 아예 처음부터 빚을 안 지는 것이 좋다, 낫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자, 로마서 13장 8절에 이제 의하면, 자, 세 번째, 우리는 아무에게든지 어떤 무엇도 지면 안 됩니다. 자, 우리는 아무에게든지 어떤 빚도 지지 말지니 했습니다. 우리 앞에 7절 말씀 연결되는 거죠. 같은 문맥입니다. 그래서 7절 말씀에 보면 공세, 관세가 나옵니다. 우리가 당연히 세금을 바쳐야 되고 또 내야 됩니다. 그것을 내지 않으면 그것도 빚이 되죠. 내지 않아서 빚지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랑하는 것 외에는 빚을 지면 안 된다 했습니다. 자, 여기 잘 나온 부분 우리가 보겠습니다. 완전히 빚에서 벗어나는 것은 주택 대출 포함 모든 믿는 자들이 진지하게 추구해야 하는 제1의 재정적인 목표입니다. 재정적인 목표입니다. 우리 주택 대출 다 포함해서요. 빚을 계속 갚아 나가야 되고 또 신실하게 갚아 나가야 되는 그것이 우리 재정의 목표, 또 금전적인 자유를 누릴 수 있는 제1 목표입니다.
자, 빚에서 벗어나는 가장 쉬운 방법, 처음부터 빚을 지지 않는 것입니다. 빚을 지지 않는 것입니다. 네. 자, 이제 넘어가서요. 134페이지. 금전적인 자유의 목적을 봤고요. 이제 금전적인 자유의 대적, 원수. 자, 이것을 보겠습니다. 자, 금전적인 속박을 이야기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자, 극단적인 상황. 여기 히브리서 11장 36절부터 38절까지 극단적인 상황이 나옵니다. 뭐 잔인한 조롱, 채찍질, 투옥되는 것, 또 돌에 맞는 것, 시험을 받는 것, 칼로 죽임을 당하는 것, 또 빈곤, 고난, 고통을 외부에서 겪고 또 원하지 않지만 겪는 것들이죠. 자, 이런 상황을 제외하면 대부분의 금전적인 문제들은 죄의 결과입니다. 죄의 결과. 예를 들면 뭐 도박하게 되면 빚을 지게 되어 있습니다. 카지노에 가서 하다 보면 반드시 빚을 지고 큰 빚을 지게 되는 거죠. 자, 다음은 이 금전적인 문제들의 10가지 가장 큰 이유들에 대해서 나옵니다. 자, 오늘은 탐욕만 보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탐욕. 이거는 우리가 물질을 향한 원함입니다. 원함인데 하나님의 도를 넘어서는 원함입니다. 자, 탐욕은 우리에게 속하지 않은 것들을 원하는 죄 또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소유하도록 의도하지 않으신 것들을 원하는 죄입니다. 자, 출애굽기 20장 17절 탐내지 말라. 탐욕, 탐내지 말라. 같은 말입니다. 좋습니다. 여기 나온 것처럼 우리에게 속하지 않는 것들을 원하는 거죠. 여기서 내 이웃의 집, 이웃의 아내, 남종, 이웃의 여종, 이웃의 소, 나귀, 그 소유물을 탐내는 것이 죄다 했어요. 이것이 바로 탐욕입니다. 여호수아 또 7장 21절에 이렇게 나와 있네요. 내가 노력한 물건들 중에서 바빌로니아에서 만든 좋은 옷과 은 200세겔과 50세겔 나가는 금덩이 하나를 보고 탐내어 취하였나이다. 보소서 이제 그 물건들을 내 장막 가운데 땅속에 감추었는데 은은 그 밑에 있나이다 하더라. 이 누구를 말하는 겁니까? 이제 여리고 성을 함락한 뒤에 거기 있는 물건들 손 대지 말라 했죠. 그런데 아간이라는 사람, 아간인 사람이 이렇게 많이나 훔쳐가지고 자기 집에 자기 장막 밑에다가 숨겨놨습니다. 자, 이것은 이스라엘로 하여금 아이성에서 패배하게 하는 원인이었습니다. 자, 우리 첫 번째 디모데 후서 3장 1절부터 2절. 자, 여기에 의하면 이 탐욕은 무엇의 특징입니까? 여기 나온 것처럼 마지막 날들의 또 특징이라고 했습니다. 마지막 날들의 특징. 자, 현대 우리 광고가 호소하는 바가 이 바로 탐욕이에요. 탐욕에 끌어내서 그들이 사게끔 소비를 자극하게끔 하는 것입니다. 이 탐욕을 가지고 기업의 광고주들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마가복음 7장 21, 22절에 의하면 탐욕은 어디에 문제죠? 여기 나온 것처럼 사람들의 마음의 문제입니다. 그 안에서 이런 사악한 것들이 나오는데 그 중에 하나가 탐욕입니다. 마음에서 이런 문제가 탐욕이 시작이 되는 거고요. 자, 세 번째. 자, 주님은 우리에게 탐욕을 어떻게 하라고 가르쳐 주셨나요? 누가복음 12장 15절 함께 읽어볼까요? 자, 시작. 그리고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탐욕을 조심하라. 이는 사람의 생명이 그가 소유한 것의 풍부함에 있지 않기 때문이라 하시더라. 아멘. 자, 탐욕을 조심하라 했어요. 이것은 탐욕이 믿는 자들에게 매우 실제적인 위험이다라고 말씀하신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탐욕 때문에 한 사람 아간의 탐욕 때문에 그들이 똑같이 당했기 때문에 큰 위협을 당하고 넘어졌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의 생명은 결코 우리의 소유물에 있지 않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탐욕을 조심해야 됩니다. 네 번째, 에베소서 5장 5절과 3장 골로새서 3장 5절에 의하면 탐욕은 뭐라고 나오죠? 우상 숭배. 탐욕은 우상 숭배고요. 탐욕을 부리는 자는 우상 숭배자다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나와서 얼마 안 돼서 시내산 앞에서 이걸 만들었잖아요. 금송아지. 이걸 만들고 이것이 우리를 이집트에서 불러내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할 신이다 했어요. 하나님을 이렇게 바꿨어요. 금송아지로 바꿨어요. 이것의 시작이 바로 탐욕이라는 겁니다. 탐욕. 자, 에베소서 5장 3절과 히브리서 13장 5절에 나오는 것을 우리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정리해서 한번 써보십시오. 자, 탐욕과 우리 그리스도인의 생활에 대해 무엇을 말씀합니까? 자, 5장 3절, 에베소서 5장 3절. 자, 오직 행음과 모든 부정한 것과 혹은 탐욕은 너희 중에서 한 번이라도 입에 올리지 말라 했어요. 탐욕은 너희 중에서 한 번이라도 입에 올리지 말라. 자, 그것이 성도에게 합당하다 했고요. 히브리서 13장 5절에는 너희 행실을 탐욕이 없게 하라 했어요. 없게 하라. 그러니까 우리 탐욕에 대해서는 우리 입에도 올리지 말고 우리의 행실, 우리의 삶에서도 없애라. 없어야 된다. 탐욕이라는 것이 아예 없어야 돼요. 여섯 번째, 자, 교회 회원의 삶에 있어서 탐욕의 죄에 대하여 고린도전서 5장 11절 13절이 어떤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까? 자, 어떻게 하라는 거죠? 우리 특별히 교회 회원의 삶, 안에 있는 사람들은 우리 교회 회원을 말하고 밖에 있는 자들은 불신자들을 얘기하는 거죠. 특별히 탐욕을 부리는 사람들입니다. 안에 있는 우리 사람들은 형제들이죠. 자, 그 안에서 탐욕이 있게 되면 안에 있는 사람들 중에 탐욕을 부리는 사람이 있다면 자, 그런 자와는 같이 먹지도 말라. 또 사귀지도 말라. 그리고 계속해서 회개하지 않으면 심지어 쫓아내라까지도 말했어요. 왜냐하면 이것이 온 교회 안을 죄를 퍼뜨리는 그런 누룩과 같은 것이 바로 탐욕이기 때문입니다. 자, 하나님은 이것에 대해 분명히 경고하고 있고요. 자, 출애굽기 이제 18장 21절 여기 보면 지도자의 자격 요건 중에 바로 탐욕을 미워하라라고 나와 있습니다. 지도자는 탐욕을 미워해야 된다. 자, 또 목사의 자격 8번 목사의 자격도 나오죠. 디모데전서 3장 3절에 더러운 이익을 탐하지 말라. 탐하지 않는 자. 더러운 이익을 탐하지 않는 자. 탐욕스럽지 않은 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목회자의 자격 요건은 탐욕에 관해서 그것이 더러운 이익이다라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더러운 이익을 원하고 구하는 것이 이 목회자의 그 자격 안에 있는 탐욕을 정의하는 것이고요. 자, 아홉 번째 우리 베드로 후서 2장 3절과 14절을 보게 되면요. 이 탐욕은 어떤 사람들의 숨길 수 없는 특징입니까? 어떤 사람들입니까? 여기 여러 사람들이 나옵니다. 다양하게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자, 거짓된 말을 하는 자, 거짓된 말 하는 자, 그 다음에 간음으로 가득한 눈을 가진 자, 간음으로 가득한 눈을 가진 자, 그 다음에 죄를 그칠 수 없는 자, 죄를 그칠 수 없는 자, 그 다음에 속이는 자, 속인다 했으니까 속이는 자, 그 다음에 저주받은 자식들이라고 했어요. 저주받은 자식들. 그러니까 탐욕이 얼마나 많은 죄들을 담고 있는지, 또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고 기뻐하시지 않은 것들을 막 실제 삶에서
내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탐욕에 빠진 그리스도인은 그의 애정을 잘못된 것들에 두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3장 2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죠.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너희의 애착을 위에 있는 것들에 두고 땅에 있는 것들에 두지 말라. 우리의 애착, 우리가 원하는 그 갈망하는 것을 말하죠. 위에 있는 것인가 아니면 땅에 있는 것인가. 위에 우리 주님이 계시는 그곳에 우리의 애착을 두고 우리의 모든 마음의 그런 갈망을 거기에 두어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탐욕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마태복음 6장 32절에도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이는 이 모든 것들은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기 때문이라. 여기 이 모든 것들이 뭡니까? 우리가 먹고 마시고 입는 그 모든 것들입니다. 의식주. 그거를 구하는 거는 이방인들이 구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그걸 구할 필요 없어요. 왜냐하면 하늘 아버지, 위에 계신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들이 너에게 필요한 줄을 아신다 했어요. 우리가 필요한 거, 우리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필요한 거를 주님께서 적절하게, 적당하게 채워주신다는 것을 우리 믿을 필요가 있습니다. 믿지 못하면 우리는 반드시 탐욕으로 나가게 됩니다. 자, 여기 우리가 정말로 필요로 하는 것들을 주님은 채우십니다. 우리 어린아이들의 필통에 딱 필요한 게 담겨져 있죠. 이것과 똑같습니다. 마치 필통과 같은 그 하나님이 우리가 필요한 그 모든 부분들을 다 아시고, 없네? 오늘 가위가 없네? 가위 채워주시고, 연필이 없네? 연필 채워주시고, 그렇게 하는 것처럼 채워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근데 내가 원하는 것인가? 이걸 구분을 잘 할 때 우리는 반드시 실패하지 않습니다. 탐욕에 빠지지 않습니다. 내가 필요한 것을 생각하고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는 결코 탐욕에 빠져서 금전적인 자유를 누리지 못하는 일이 없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금전적인